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이며 달리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또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여기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 모든 그 열쇠는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미래적이고 죽음이 현재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부활이 일어난, 부활 승리가 일어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신비라는 결과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의 형편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승리와 뜻과 약속과 목적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종말 결국에서 현재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아직 종말에 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종말까지 다 그의 뜻 속에 있으므로 현재의 우리의 무능함이나 혹 실패나 불완전함에 기죽지 말고 결국은 이길 것이라는 신앙을 갖자라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부활에서 죽음을 내다보자, 죽음이 겁날 거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10절 보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서 죽음을 내다보고 있지 않고 예수를 부활의 권능으로 뿐만 아니라 죽음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뒤돌아보는 시각에서 보자면 부활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혹 실패, 혹 부족함, 혹 막막함, 어떤 것들이든지 다 부활로 삼켜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마땅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부활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이라는 단계에 이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앞이 죽음이라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승리 속에 무엇이든, 우리 로마서 8장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식으로 부활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꼭 통과해야 된다라고 순서를 밟고 있거든요. 부활의 승리를 이미 갖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역사로 믿음으로 알고 있는 신자의 입장에서 왜 꼭 죽음을 거쳐서 부활에 가는 그 길을 바울이 고집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뒤돌아보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가 예수의 부활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듯이 신자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순서를 죽음을 거쳐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가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시각에서 부활을 꺼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죽음을 부활로 끌고 가는 부활이었다. 이 순서를 강조하는 거죠. 죽음을 부활로, 예수님 혼자 오셨다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필요한 과정,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껴안아 부활로 끌고 가기 위하여 겪어야만 했던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그 과정임을 기억하여 예수께서 그 부활을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로 끌고 가기 위하여, 부활의 승리가 궁극적이요 전부이지만 그 승리는 죽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자들을 끌고 가지 않고 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 예수가 그리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붙들어 부활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당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한 번에 알아들은 적은 평생에 없었는데 갑자기 졸다 깨갖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정말 알아들으셨어야 돼요. 부활,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좋다란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든 결국은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 이 중요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부활신앙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1장에서부터 쭉 해왔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빌립보 교회에서의 자신, 사도인 바울의 부재,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지금 자신의 사역과 교회와
신앙의 현실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지금 깨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은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확인된 역사지만 그 승리는 승리면 다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승리냐, 누구에게 주려는 승리냐라는 차원에서 그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아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끌고 가는 이 단계와 이 과정이 없다면, 승리를 부여해야 할 대상들을 끌고 가는 죽음이라는 그 앞단계가 없다면 그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난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도 안 한다는 뭐냐? 그의 인생이 죽은 자들을 붙들러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 아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시간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붙들며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어려운 자리까지 찾아가는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성취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더 가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또 한 걸음 더 가는, 그래서 또 한 영혼을 만나는, 낮은 곳으로 억울한 곳으로 보내지면 낮은 곳 억울한 곳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줄 아는,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크며 내가 끌어안은 영혼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안 부르시고 세상에 남겨뒀다면 오늘 하루 찾아갈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의 부르심과 그의 보내심을 따라 내 인생을 바치기에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노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제가 그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설교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들러 내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은 성육신의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리하시는 것처럼 그가 부활 승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모든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갔느냐, 얼만큼 갔느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억울한 곳에 갔느냐, 억울한 자 옆에 보냄을 받은 것이요. 내가 세상적으로 승리한 자 옆에 갔느냐, 그 세상의 승리자 옆에 가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 실패한 자가 없고 승리한 자, 성취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증거하신 것 같이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그 손길과 발걸음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거나 분노 속에 있거나 막막함 속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는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희한하게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곱게 신앙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곱게 신앙인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그가 자신 하나의 정결함과 완성을 위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과 얼마나 많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가지느냐가 그가 가지게 되는 부활 신앙에 담아내야 할 내용으로 깊이로 넓이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봅시다. 칼빈을 내세우거나 웨슬레이를 내세우거나 무슨 조지 뮬러를 내세우거나 그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 자신 하나만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여러 굴곡된 인생과 방황을 거침으로써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그 신앙 인생의 여러 경험들로 인한 살찌움 속에서 그의 위대함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혼자 정결하고 그 혼자 흠이 없고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값진 성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적 윤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포용하느냐가 성경에서는 최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는 모두에게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스스로가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느냐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최고의 덕입니다. 그러나 우린 한국적 윤리, 그러니까 유교적 윤리 때문에 그렇죠. 도덕성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입니다. 도덕성을 부정하는 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도덕성은 늘 자기 혼자 옳자고 아무도 끌어안지 못하는 것입니다. 흠이 되면 안 되고 욕먹으면 안 되고 오해받으면 안 되는 군자의 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오해를 받으시며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수모를 당하시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고난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는데 그리고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당신께서 억울함을 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시무시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보는 가장 무시무시한 그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저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일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인간의 손에 능욕을 당하고 죽는데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현대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혔을까요? 주께서 가신 길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 그 억울한 길. 그러나 입 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내지느냐에 따라서 그 동료로 대접을 받지요.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으면 가난한 자 대접을 받고 억울한 자에게 보내지면 억울한 자의 대접을 받죠. 그 대접을 받아야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죠. 부활만 있죠. 죽음은 없고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지 모르죠. 고통을 벗어나고 자존심을 채우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이 구절들은 다 성경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바로 이겁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가야 한다는 것을, 고난이 아니면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가야 할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내 인생이 이제 부름받았다는 걸 아는 인생을 사는 자 된 것,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지, 낙오자를 데려가야 되고, 딴소리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고, 억울해하는 자, 괄세받는 자를 데리고 가야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된 자,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자, 예수의 부활이 그의 죽으심의 단계를 밟아서야 가는 승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부활을 성급히 외치는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좋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믿었으나, 시작은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면, 좋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 길 열심히 가자.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의 일 하느냐? 감사한 일이다. 너 괄세받고 고생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숨어 지내느냐? 괜찮다. 그 길 괜찮다. 그것이야말로 성육신의 길이다. 하나님 그 속에서 큰일 하신다. 그 속에서 우는 자 부르신다. 가난한 자 부르신다. 네 사명, 성육신적 사명인 것 잊지 마라. 너 왜 혼자 잘난 척 하느냐? 그 말 하지 말고 너는 내 길 가라. 너는 예수 믿는데 반나 그 꼴이냐? 이렇게 멋지게 좀 믿어라. 그 소리 하지 말고 너 내 길 가라. 각자 가진 부활의 승리를 자기 인생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신비하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이 된 것 인정해라. 네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 바울은 하나님이 억울한 길로 보내신 줄을 나는 아노라. 그 얘기죠. 바울 되게들 좋아하죠. 고생한 바울은 절대 안 좋아하고, 이제 2000년이나 지나서 아는 유명한 바울 좋아하죠. 유명한 바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유명한 예수라서 믿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이기 때문에 믿죠.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죠. 나한테까지 찾아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하죠. 기꺼이 내 죄를 지고 수모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되 나를 끌어안아 부활의 승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믿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담대히 살지요.
자랑스럽게 살지요. 기쁘게 억울하지요. 근데 목사님 왜 핏대는 올리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되더라, 그런 뜻이지요. 아는데 어렵습니다. 그니 힘을 북돋아서 설교를 해야지요. 자꾸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에 누가 괄세 받아도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그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영혼, 어떤 인생이든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 않을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자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힘내셔야죠. 신자다우셔야죠. 늘 오셔서 하나님한테 해결해 주셔야 할 목록만 나열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죠. 나의 억울함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신비를 이해하셔야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위대해 보이는 것 아니죠? 이게 뒤에 가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꼴도 당할 수 있다. 어떤 정황, 어떤 경우도 거기가 위대한 자리요, 위대한 책임이 부여된 일인 줄 안다. 어딘들 내가 못 가겠으면 무슨 꼴인들 내가 사양하랴 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할까요? 할 수 없이 하시기 없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억울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신비와 기적이 됩니다. 그 인생 살고 있는 줄 아시는 기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 되었으니 우리 인생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지만 십자가의 길인 것 압니다. 주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 승리로 갈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신자로 책임있게 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